네. 오늘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좀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은 성경책도 많이 보고 또 학교에 가면 기도부터 막 하고 그랬는데 이 몇몇 이제 주위 학생들이 이제 그 박해 아닌 박해를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친구는 기타를 좀 잘 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쟁이라고 막 놀리면서 막 저리 가라고 막 그러면서 좀 약간 욕설 비슷한 정도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힘들고 일단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몇 년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의 이제 어떤 SNS를 보니까 굉장히 신학생이 읽을 법한 굉장히 두꺼운 책을 그 친구가 읽길래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청년부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니까 글쎄 이 친구가 이제 신대원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박해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가 갑자기 신대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놀랬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라는 그 요리 문답을 좀 배우러 제가 수강생으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또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랬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제 만나서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저한테 뭐라 했다고 굉장히 미안해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저렇게 변화가 진짜로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20장은 제 친구가 바뀌기 전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듯이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치고 뿔뿔이 흩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낙담하고 이제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서 그들이 모여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자신이 진짜 그 유령이 아니라 진짜로 다시 살아난 예수님임을 보여주자 이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인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지만 이 도마는 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난 거기에 손을 넣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도 문을 닫고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전과 다른 점은 거기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자, 내 손을 보아라. 못자국이 있지 않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봐라.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지 않냐? 하면서 이것을 보고서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초대교회 당시에 썼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큰 두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이 외부적으로는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굉장히 강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출현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한 이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이단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이었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것은 지금의 물질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 안 보이는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에 왔냐는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 또는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 육신을 갖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만 부활했다, 또는 영혼만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난 육신을 이 도마가 이 보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 저자인 요한은 이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같이 부활했다. 그분께서는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성령께서 그분을 살리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은 뒤에 영혼만 부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새로운 몸과 새로운 그 영혼으로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의 몸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뭔가는 또 다른 완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죽을 수가 없고, 이 병에 걸릴 수가 없고, 고통이 없고,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이 부활절만이 아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 같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당시는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기쁨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태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반사체로서 빛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정말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라든지 또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중풍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그 교훈과 말씀들을 분명히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잘 가까이서 듣고 지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서 도망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지도 못하며 이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해 보인다, 굉장히 그렇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도마는 심지어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 자기가 직접 이제 그것을 보아야 자기는 믿겠다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일 낙심하고 조금만 일해도 좌절하고 또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담다기보다 항상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안 될 때 우리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반복되는 여러 안 좋은 일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며 따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나중에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책망하는 것보다 만져보아서, 네가 보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연약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의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은 제자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또 가르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려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나 몸을 만졌을지 아니면 보기만 했을지는 사실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수도 있고 그냥 직접 만져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의 몸에 난 그런 창자국 그리고 이제 목자국을 보고서 경외감에 이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마가 가장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뭐 꼭 그렇게도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은 이 제자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도마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계속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 많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도마가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 신앙 특유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그런 대하는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체인 몸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성인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모독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신성모독은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 이 베드로와 맞먹는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의심받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보고서 그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실체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글렀어,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없어, 또는 조울증, 우울증, 기질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도 정말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 낙관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결국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실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가장 큰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이 고백하는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 주님이 꼭 도마를 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마가 이 증거를,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봐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거침없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 다음 단계, 믿지 않고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믿음이 약해 보여도 도마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육신한 그런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이 없다면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은 사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믿은 사람들이 더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더 복되다고 오늘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증인들에 의해서 듣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을 보고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나를 보지 않고 믿어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아야만 사실 복을 얻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계시된 말씀만을 가지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사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뒤에 놀고 막 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중보자란 것은 A와 B가 싸웠을 때 B와 A를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의 중간 단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듣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이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까지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그 어떤 것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냐?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서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고 그분이 한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도마는 이제 확신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중에 몸과 영혼이 부활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이 복된 사람이며 또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